사도행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교회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고 또 민족과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그리고 또 싸우고 분쟁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복음을 통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둘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제 명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모든 인간관계가 분쟁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또 가정의 일에 있어서나 매사에 하나 되기를 힘써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분열되어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나라와 민족, 민족과 민족, 또 가정의 가족들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분쟁하고 나누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 되게 하시기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 되기를 힘써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대양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크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여기 이제 9절로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 해변에 있는 가죽 장사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제6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마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환상이 나타나 보였다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큰 보자기에 쌓여서 자기 앞으로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보니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각종 짐승들은 율법에 의하면은 다 하나같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14장이나 레위기 11장 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먹지 못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긴 내용으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그와 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앞에 내려와 있는 큰 그릇에 담겨 있는 이 각종 짐승들은 하나같이 다 부정한 것들로서 손만 대도 더러워지는, 부정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어본 일이 없고 결코 이것을 또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게 만들면은 다 깨끗하게 질 수 있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대답하기를, 내가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제 3번 반복을 하더니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버렸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9절로 16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릇에 담긴 부정한 짐승들은 다 하나같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여기에 담겨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이방인들이라고 하나같이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루따에 가서 애니야를 고치고 또 욥바 항구에 이르러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또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느냐? 유대인 전통의 이방인을 멀리할 것을 명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유대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보자기에 쌓여있던 부정한 각종 짐승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킴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가 보고 있는 이 환상 가운데 그릇에 담겨 있는 각종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들처럼 아예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땔감으로 화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당시의 이방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2절에서 지적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였고, 또 에베소 2장 3절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시 이방인들의 상태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들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원히 망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은 각종 부정한 짐승들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되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면은 깨끗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우리의 타락한 삶을 통해서 너무도 형편없는 이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면 우리는 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면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면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럽고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둘을 하나로 만들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더러운 것은 다 씻어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씻음받게 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려고 할 때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능력과 베드로의 위대함을 알 수 있지만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 베드로는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를 만나게 되고 그를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만드는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을 이루는 사도입니다.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을 일컬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직함을 받는 베드로였지만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욥바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그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되었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함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은 빌립보 성에서 기도처를 찾아서 두루 다니다가 누디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고 그 여인을 기초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그 기준이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사회가 사실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앞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해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매사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로 21절까지를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바로 직후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문을 품고 있을 그때에 그 본 환상을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17절과 18절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막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 무슨 환상인지 환상의 의문을 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어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였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는 오늘 환상을 이제 보았는데 제6시 오전 12시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간의 간격 차이는 약 한 21시간 이 정도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고넬료는 어제 오전 12시경에 오후 3시경에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는 오늘 12시경에 지금 환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거리가 약 한 50km 되는 하루길이 되는 그런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종들이 이제 고넬료의 보냄을 받고 베드로가 머무는 집으로 찾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약 한 20시간 이상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때에 그와 일치된 시간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요빠의 피장의 시몬 집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 우연이 된 일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도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때가 되었을 때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언들도 때가 되었을 때에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이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알고 믿음과 인내로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시간, 내가 정한 시간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언제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다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의 종들이 주인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 말씀은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 고넬료를 소개하는 그와 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주인을 처음 만난 베드로, 이 사람에게 자기 주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인은 의인입니다. 우리 주인은 이 땅에 다시 없는 백부장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 온 족속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어 당신을 초청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고넬료의 종들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해야 될 것이냐,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고넬료의 종들의 주인을 소개하는 이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을 막론하고 우리가 소개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좋은 면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넬료처럼 좋은 윗사람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앞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서도 좋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좋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